앞에 있는 성도가 인사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길 축복합니다. 한 산모가 임신을 하고 나서 산부인과에 검사를 받으러 갔습니다. 근데 이제 임신 한 5개월 정도 됐는데 너무나 궁금하지요. 뭐가 궁금하지요? 성별이 궁금하지요. 아들인지 딸인지요. 그래서 이 산모가 산부인과 의사에게 물어봤습니다. 이 아들인지 딸인지 너무 궁금한데 좀 가르쳐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네, 이것은 가르쳐 주면 불법이거든요. 그래서 간호사가 성별 알려주는 것은 불법이라면서 가르쳐 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산모가 너무나 궁금한 거예요. 그래도 빨리 뭔가를 준비하고 싶고 뭐 한데 다 그런 마음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힌트라도 주세요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간호사가 곤란한 표정으로 대답을 합니다. 알았어요. 그럼 약간의 힌트만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최소한 사내 아이는 아니에요 그랬다는 거예요. 저도 너무나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이전에. 그러니까 분홍색을 준비하세요 그러더라고요. 분홍색. 간만에 비가 많이 내립니다. 가물음 해결할 수 있는 단비 하나님께 주신 또한 귀한 은혜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아모스에 가서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해서 그들이 영적인 가문 상태에 있었던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것이 그들의 영적으로 큰 가뭄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더 이상 말씀해 주시지 아니했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것, 그건 정말 큰 하나님의 은혜더라는 얘기예요. 단비가 촉촉히 내려서 가뭄을 해결해 주시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의 소낙비가 여러분 삶 가운데 차고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 다윗의 고백처럼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차고 넘쳐서 자기가 그것을 감당할 수 없는 그런 큰 은혜를 받았다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이 시간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본 말씀은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는 어떠한 존재이고 그런 존재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이신 분, 아멘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본 말씀 그것을 간단 명료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 말씀 1절 말씀 가서 볼까요? 1절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컬음을 받았던 것이 무엇 때문에 그런 거냐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사랑을 베푸셨기에, 그죠? 우리는 그 사랑을 다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장 큰 사랑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은 뭡니까? 자기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죄 있는 우리를 대신해서 죄가 없으신 그분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인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하나님의 의를 우리 속에 심어주시고 그 의를 행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다 하나님의 자녀라, 양자로 다 삼아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지요.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의 자녀,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이신 분 아멘요. 그 사랑,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 속에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주신 그 은혜가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뭡니까? 자녀라는 것은 닮은 꼴을 이야기합니다. 그죠? 자녀들은 부모와 꼭 닮게 되어 있습니다. 저도 제 딸을 딱 어디 데리고 가면 아빠랑 똑같이 생겼다고 해요. 그런가요? 근데 엄마가 또 딸을 데리고 가면 엄마랑 똑같이 생겼다고 해요. 그리고 저희 부부를 보면 닮았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죠? 사랑하는 사람들은 서로 닮게 되어져 있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자녀다. 자녀라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을 닮았다. 하나님을 닮았다. 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을 닮았단 말이에요. 자녀가 부모를 닮듯이 하나님의 모습을 닮고 하나님의 성향이 있고 하나님의 성품이 있고 하나님의 인격이 내재되어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다는 얘기예요.
옆에 있는 성도에게 성도님이 어떤 존재인지 밝히 일러줍니다. 성도님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이 사실만큼은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표지가 뭐냐,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증거가 뭐냐는 얘기예요.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는데, 내가 그런 하나님의 자녀된 그 증거가 무엇이냐. 오늘 본 말씀 이야기합니다. 3절 말씀 읽어볼까요? 3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면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인격, 하나님 그 자체는 깨끗하신 분이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을 닮아가야 되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또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깨끗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깨끗하다. 하나님과 우리가 닮은 점, 그 닮은 점 가운데 하나는 깨끗함이다. 그러냐, 깨끗함. 하나님은 너무나 깨끗하셔서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거룩이란 단어는 사람에게 쓰지 않습니다. 사람에게 절대 쓸 수 없는 단어가 이 바로 거룩이란 단어예요. 근데 하나님은 거룩하다는 거예요. 심지어 이 거룩이란 단어는, 이 거룩은 너무나 깨끗해서 거기에 오물이 딱 묻으면, 오물이 묻으면 티가 나지 않습니까? 근데 오물이 묻고 흙탕물이 묻어도 그 흙탕물과 오물도 같이 깨끗해지는 것, 이것이 바로 거룩이에요. 근데 우리는 거룩할 수가 없지요. 흙탕물이 튀고 더러움이 묻으면 그것이 바로 흔적이 남고 티가 나게 돼 있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의 자녀들은 깨끗함으로써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나타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깨끗함으로. 하나님의, 우리는 물론 사람의 자녀인 동시에 부모님, 육체적인 부모도 있지만 영적인 부모 하나님도 있단 말이죠. 사람의 자녀인 동시에 하나님의 자녀이다는 얘기예요. 인간적인 모습이 나타나는 동시에 하나님의 모습이 동시에 나타나게 되어져 있는데, 그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깨끗함이다. 깨끗함. 근데 이 깨끗함이 있어야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으로부터 기이 쓰임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릇의 비유가 있습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릇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쓰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사람을 하나님께서 쓰시는가?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 말씀 가서 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우리를 그릇에 비유하고 있단 말이죠. 근데 그 그릇의 재질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금으로 만들어졌든 금그릇이든 은그릇이든 질그릇이든 나무그릇이든 그 재질은 중요하지 않단 말이에요. 근데 그 그릇이 귀하게 쓰임을 받으려면 그 그릇은 어떻게 해야 된다? 깨끗해야 된다. 깨끗해야 된다. 아무리 이것이 금그릇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오물이 묻어 있으면 여기에 물을 떠서 자녀들에게 주는 사람은 없겠지요. 이것이 나무그릇, 질그릇이나 할지라도 그것이 깨끗하면 그 그릇에 물을 떠서 자녀에게 준단 말이죠. 우리가 깨끗해야 하나님의 자녀로서 기이 쓰임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그 증거는 하나님 앞에서 깨끗해야 된다. 깨끗해야 된다. 근데 우리는 지난 한 주간의 삶의 모습을 되돌아봐도 깨끗한 부분이 있었는가 하는 반면에 또 그렇지 않은 부분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럼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가? 생각할 수가 있겠죠. 하나님의 자녀는 깨끗함을 나타내서 하나님의 자녀인 그런 표지를, 그런 증거를 나타내야 되는데, 짧은 지난 한 주간의 삶의 모습을 봐도 여전히 우리 가운데 더러움이 있고 죄악된 모습이 있고 오물이 묻어 있고 흙탕물이 튀어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성경이 그래서 중요한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4절 말씀 가서 볼까요? 4절 말씀.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5절.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는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한 것이다. 불법을 행한 것은 앞에 3절 말씀에 비교해서 그것은 깨끗하지 못한 것이다. 죄를 짓는 것은
깨끗하지 못한 것이라는 거예요. 불법이라는 거예요. 그죠? 왜? 그것은 불법이니까. 불법은 더러운 것이다는 얘기예요. 그럼 우리는 지난 한 주간 삶에 무슨 여전히 죄를 짓고 불법을 행하고 더러운 모습으로 지금 주님 앞에 나왔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 그것을 잊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 같은데 지난 한 주간에도 여전히 죄를 짓고 불법을 행하고 나의 삶 가운데 여전히 악한 모습이 있는데, 근데 그 모든,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는 그런 불법, 악행, 죄악한 더러운 모습을 없애주시기 위해서, 덮어주시기 위해서, 누구요? 죄가 없으신,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된 죄가 없으신 그분을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큰 은혜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는 항상 이 죄의 문제를, 더러움의 문제를, 불법의 문제를, 악행의 문제를 해결하고 주님 앞에 꼭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어떻게 해결이 가능하게 있습니까? 죄가 없으신 그분, 죄가 없으신 그분 안에, 그분을 믿는 그 믿음으로, 그분께서 베푸신 그 크신 사랑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것이 다 가려지고 용서함을 받고 깨끗하게 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늘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고 용서를 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된다. 왜? 죄라는 것은 불법이고 악행이고 더러운 것이니까,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이 아니니까. 그래서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 죄는 더러운 거니까, 불법이니까 6절 말씀에 가서 볼 거예요.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치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는 것이냐.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치 아니하나니, 그러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죄가 없는 그분을 늘 의지하여서 살아가되 늘 그 안에 거하면서 살아가라. 예수님 안에 거하면서 살아가라. 예수님 안에 있을 때에 우리는 죄를 범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예수님 안에 있을 때 깨끗해질 수 있고 예수님 안에 있을 때에 죄의 영향권 아래에 거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늘 거할 때에 그 죄라는 것이 보이게 되어지고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그것이 깨달아지고 그것을 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거예요. 죄가 무엇인지 밝게 알게 되어지고 죄가 무엇인지 눈에 보이게 되어지고 예수님 안에 있을 때에. 저는 그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예수님 안에 늘 거하여서 죄가 무엇인지 보이게 되어지고 죄가 무엇인지 잘 깨달아 알을 수 있는 귀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죄가 무엇인지 알면은 안 갈 거 아니겠습니까? 죄가 무엇인지 알면은 그것을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행하지도 않을 것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것이 보이지도 않고 깨달아지지도 않으니까 그것이 죄를 지으면서 어떤 그 죄의 결과가 어떤지를 알지 못하니까 늘 그것을 행하면서도 죄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양심의 가책도 없단 말이죠. 그죠? 양심의 가책이 없는 거예요. 그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늘 거해라. 예수님 안에 늘 거해라. 예수님 안에 늘 간다는 것은 뭡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붙들고 예수님의 말씀을 붙들고 예수님과 늘 동행하여 늘 삶 가운데 삶의 기준이, 아는 것의 기준이 예수가 되어야 되고 예수의 말씀이 되어져야 되고 깨달음의 기준이 예수가 되어야 되고 예수의 말씀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밝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야 깨끗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지난 한 주간에 우리가 죄를 범하고 불법을 행하고 악행을 저질렀던 그 부분의 삶의 영향을 잘 생각해 보면 예수 없이 말씀 없이 전혀 기도 없이 행하였던 부분들 아니겠습니까? 기도하면서 말씀 붙들고 그것이 죄인지를 깨달으면서 그걸 죄를 짓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의 죄의 결과가 어떤지 알면서 그런 죄를 짓는 사람들은 없을 것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야기하는 거예요. 7절 말씀에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그런 미혹이 올 때 예수 안에 있으면 그 미혹에 빠지지 아니할 수 있으니까, 그죠? 그 미혹에 빠지지 않도록, 미혹이 당하지 아니하도록 늘 주 안에 거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유혹이 오면 이겨낼 수 있는 그 힘은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때,
말씀 안에 거할 때 우리는 그 유혹을 이겨낼 수 있다. 범죄치 않는 최선의 길은 주님 안에 있을 때,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판단의 근거를 삶을 때 우리가 범죄치 아니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른 길은 없습니다. 다른 길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특징은 죄가 없으시고 깨끗한 분이니까 우리는 늘 그 안에 거하실 때 깨끗해질 수 있고, 죄와 멀리할 수 있고, 정직하게 살 수 있고, 주님의 제 유혹 속에서 그것을 이겨나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다시 한번 저는 여러분 삶 가운데 어떤 제약이 유혹하고 미혹한다 할지라도 거기에 결코 넘어지지 아니하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런 하나님의 자녀 된 확신, 그것만큼 흔들리지 말아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됐는데도 여전히 죄를 진단 말이죠. 그럼 우리 생각할 수 있죠. 난 하나님의 자녀도 됐다, 마귀의 자녀도 됐다. 성경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있는 반면 마귀의 자녀들도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이 어떻게 된 일인가?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8절 말씀,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머리하러 하심이라. 마귀의 가장 큰 특징은 딱 한 가지예요. 마귀는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로 하여금 죄를 짓도록 만드는 거예요. 죄를 짓도록 만들어서 그 죄악 가운데 늘 억눌려 살고 그 죄로 말미암아 오는 죄의 결과는 뭐예요? 영벌에 처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영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마귀가 하는 전략이고 전술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지난 주간 나 여전히 죄 지었는데 그럼 나는 마귀의 자녀인가? 마귀에 속해 있는가? 그건 생각해 볼 수가 있지요. 그러면 내가 죄를 지은 것은 마귀의 자녀가 아니다. 마귀의 자녀라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여기서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 속하였다, 그런 것은 내가 죄를 지을 때는 마귀가 나를 쓰도록, 마귀가 나의 몸을 쓰도록 내 몸을 마귀에게 빌려준 상태다는 얘기예요. 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그 크신 사랑 가운데 늘 가면 하나님의 자녀라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내가 죄를 지을 때는 하나님의 자녀인 내가 마귀에게 내 몸을 쓰도록 잠깐 빌려준 그런 상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를 지면 저 사람은 마귀의 자녀야, 마귀의 자녀는 마귀의 자녀라고 할 때 자녀라고 얘기하지 않지요. 마귀 새끼야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예? 그럼 나는 근본 태생이 마귀인가? 그러면 그 나에 있는 어떤 믿음마저도 막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나는 믿음이 하나도 없고, 그죠? 하나님, 내가 지금 마귀의 자녀라고 내가 스스로 이야기하는 것은 나는 예수님을 안 믿는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베푸신 그 사랑을 내가 전혀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근본 마귀의 자녀였지만 예수님을 믿음으로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단 말이죠. 그럼 내가 잠깐 죄를 지은 것은 마귀가 나를 유혹해서 그 유혹에 넘어져서 내 몸을 마귀가 쓸 수 있도록 내 몸을 잠깐 빌려준 상태가 되어졌단 말이에요. 저는 여러분에게 축복된 말씀을 드립니다. 죄를 짓는 것은 마귀의 영향권 아래에 있고 마귀에게 내 몸을 잠깐 빌려주는 것이니까 절대 마귀에게 여러분의 몸과 마음을 빌려주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 성경 이야기합니다. 몸을 무기로 비유하면서 내 몸을 마귀에게 빌려주면 불의의 병기로 사용되는 것이고, 내 몸을 하나님께 빌려주면 그 사람은 의의 병기가 되는 것이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의의 병기로 내 몸을 마귀에 빌려주면 우리의 삶은 늘 사람을 죽이고 병들게 하고 아프게 하는 일에 우리가 그렇게 사용되어지는 것이고, 내 몸을 하나님께 빌려줘서 의의 병기가 되지면 사람을 살리고 치유하고 회복하고 그들을 사랑하는 일에 더욱더 힘써 나가게 되진단 말이에요. 한 주간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는 늘 이것을 생각해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가 불의의 병기로 마귀에게 나의 몸을 빌려주면 안 되는구나. 늘 이것을 생각해서 그 미혹에 넘어지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먼저 우리가 확신 가운데 거해야 될 것은 나는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사실은 잊지 말아야 됩니다. 마귀는 그것마저도 흔들리게끔 만드는 거예요. 나의 근본 믿음의 상태마저도 흔들려버리게끔 만들어버린단 말이죠.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인 나는 빨리 깨닫고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잠시 내 몸을 마귀에게 빌려준다 할지라도
회개하고 돌이키면 다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시고 의의 병기로 사용하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니까 잠시 넘어졌어도 빨리 회개하고 돌이키면 된단 말이죠. 아, 나는 마귀의 자녀야, 마귀의 새끼야 하면서 마귀의 일을 계속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옆에 있는 성도에게 인사합니다. 마귀에게 몸을 빌려주지 맙시다.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드리면, 그래 우리의 몸을 헌신하여서 우리의 온 몸을 하나님께 드리면 마귀에게 줄 몸이 없는 거예요. 우리의 시간으로 죄짓는 것 있지요. 우리의 시간을 다 하나님께 드리면 마귀에게 줄 시간이 없는 거예요. 시간이 여유롭습니까? 시간이 남아서 또 악한 생각 막 들어옵니까? 그런 시간마저도 하나님께 다 드리면 사단이 우리의 시간을 막 착복해서 사단이 쓸 수 있는 그런 시간, 그런 틈을 보이지 말란 말이에요. 우리의 힘과 정성, 온 힘을 다해서 다 하나님께 드려버리면 세상을 향해서, 마귀를 향해서 우리의 힘과 노력을 쓸 그럴 힘이 없다. 이러니 없다. 힘이 남아 돌아가십니까? 왜? 세상을 위해서, 마귀를 위해서 거기다 힘을 썼고 그의 불의의 병기를 향해서 또 마귀가 좋아하는 일을, 그런 일을 하느냐?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는 그런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그런 마귀의 유혹 가운데 넘어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늘 깨끗하게 하나님께 구별되어져서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그런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는데, 우리는 거기에서 마귀에게 여전히 놀아나는 그런 삶의 모습이 여전히 있더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해야,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나의 온 몸을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려야, 손으로 죄짓는 것이 있다면 손도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거예요. 머리로 죄짓는 것이 있으면 나의 머리도 하나님께 다 드릴 수 있었다는 거예요. 내 지식, 내 힘을 가지고 무언가를 할 수 있다? 그것은 착각이다. 착각. 제가 오늘 책을 하다 보니까, 책을 보내보니까 우리가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지만 결코 많이 하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오늘 하루요. 하루 동안에 전 세계에서 발간되는 책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신문이나 책이나 우리나라에서도 뭐 하루에도 수십 권씩 새로운 책들이 나타나는데, 전 세계에서 하루 동안 발간되는 책을 한 사람이 그것을 다 읽는다고 친다면, 그죠? 107년 걸린대요. 107년. 오늘 하루 전 세계에서 발간되는 책을 나 혼자 읽는다고 하면 107년 동안 읽어야 오늘 하루 발간되는 그 책을 다 읽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럼 만약에 한 열흘 동안 발간되는 세계에서 뭐 얼마나 많은 책들이 쏟아나가겠습니까? 지식적인 분야 이런 거 다 열흘 동안 발간되는 책을 읽으려면 몇 년 걸립니까? 몇 년? 1070년.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다는 그런 지식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하면서 무언가를 얼마나 많이 알겠습니까? 박사학위 따기 쉬워요. 쥐 한 마리만 열심히 파서 쥐가 어떤 행동만 그만 쫙 주구장창 연구하면 박사학위 받는 거예요. 쥐 하나 알아갖고 그 박사 된다니까요. 그 사람한테 고양이 가서 물어보세요. 고양이에 대해서 하나도 모르는 거예요. 쥐 하나만 알아도 박사 되는 거예요.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이 알고 있는 지식은 너무나 단편하고 너무나 미약하다. 근데 그 지식과 힘으로 무언가를 행할 수 있고 무언가를 이룰 수 있다? 그것만큼 큰 교만이 어디 있느냐? 그것만큼 마귀에게 노란한 일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은혜 없이, 하나님의 주시는 힘 없이, 하나님의 능력 없이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죄악된 모습인지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더라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힘써 여호와를 알아라. 세상적인 지식, 물론 학생들 때 뭐 세상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지혜와 지식은 쌓아야겠지요. 그죠? 그것마저 없으면 우리 이 세상에 살아갈 수 있는 또 바보스러운 면이 없지 않아 있으니까. 그러나 성경은 그것보다도 먼저 여호와를 힘써 알아라. 여호와를 힘써 알아라. 여호와를 아는데 시간을 좀 투자하고, 여호와를 아는데 내 힘과 정성을 투자하고, 여호와를 힘써 아는데 내 몸을 하나님께 드리고 나가라. 그것이 헌신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헌신이란 말이죠. 저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된 말씀을 드리기를,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의 대신, 성경 그것을 또 하나님의 씨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의 씨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니 하나님의 자녀된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갖다가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세상의 유혹과 미혹 속에서 당당히 이겨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을 드립니다. 결국에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그런 삶의 모습 가운데 나타나는 그런 귀한 표지는 이런 귀한 믿음이 있는 것이고 깨끗함이 있는 것이고, 또 하나를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10절 말씀 가서 볼까요? 10절.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느니라. 하나님의 자녀냐 마귀의 자녀냐, 내가 하나님께 드려서 의의 병기로 사용되어지느냐,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마귀에게 유용당해서 마귀의 자녀에 대한 모습으로 살아가느냐, 그것을 구별할 수 있는 것을 갖다가 10절 말씀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은 무릇 의를 행하느냐 행하지 않느냐, 형제를 사랑하느냐 사랑하지 아니하느냐, 거기에서 판가름이 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고 있느냐, 아니면 마귀의 자녀, 마귀에게 이끌려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마귀의 일을 행하면서 살아가느냐, 그의 차이점은 이것으로 밝히 드러난다는 거예요. 무릇 의를 행하느냐 행하지 않느냐, 형제를 사랑하느냐 사랑하지 않느냐. 곧 의를 행하는 것은 형제를 사랑하는 것과 지금 동일하게 지금 묶어놓고 있단 말이에요. 의를 행하는 것, 형제를 사랑하는 것, 그거로서 하나님의 자녀인지 마귀의 자녀인지,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마귀에게 놀아나는지, 그것을 분명히 알 수 있단 말이에요. 결국에 하나님의 자녀는 사랑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이 사랑은, 이 형제를 사랑하는 이 사랑은 11절에도 우리가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하나님의 자녀에게 가운데서 하나님께 주신 귀한 말씀은 하나님 사랑이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그 사랑을 보여주셨고, 자녀들에게 늘 행해야 될 것은 이 사랑이니까, 이 사랑은 하나님의 자녀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뭐예요? 내가 하나님께 속해 있는지 마귀에게 속해 있는지 그 소속에 관한 문제란 말이에요. 내가 의의 병기로 사용되어지는지 불의의 병기로 사용되어지는지 그 소속에 관한 문제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이거 사랑을 해도 되나 안 해도 되나, 그런 문제 차원이 아니란 말이에요. 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속했는지 마귀에 속했는지 그것을 밝히 드러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결국에 하나님의 자녀는 사랑하게끔 돼 있단 말이죠. 사랑하게끔 돼 있다. 왜? 우리는 근본 하나님의 자녀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이신 분 아멘요. 예수님 믿으신 분 아멘요. 하나님께서 겪으신 십자가의 사랑을 믿고 나가신 분 아멘요. 그럼 결국에 하나님의 자녀라고 고백을 했으면 하나님의 자녀는 사랑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자녀는 그 형제를 사랑하는 곳에 속해 있기 때문에. 결국은 사랑하게 되어지는데, 결국은 사랑할 수밖에 없는데, 중요한 것은 물고기 뱃속에 며칠 들어갔다 나와서 사랑할 것인지, 아니면 그냥 물속에 뱃속에 들어가기 전에 사랑할 것인지, 차이는 거기에 있단 말이에요. 한 대 맞고 사랑할 것인지 아니면 맞기 전에 사랑할 것인지, 결국엔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는 사랑이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것으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께 사랑을 나타내고 하나님께 속하였다는 것을 밝히 보여 증거하는 것이니까. 그럼 뭐요? 거꾸로 이거 좀 더 심한 말로 이야기를 하면, 강한 어조로 이야기하면, 나는 사랑하지 않겠어. 그것은 뭐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야. 내 자신의 존재를 부인하고 있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하나님께 속했다는 그 증거는 사랑해야 되는 것이니까. 간혹 이런 말을 하는 것들을 들어보실까 모르겠는데, 나의 눈에 흙이 들어와도 저 사람은 결코 용서하지 않을 거야. 뭐요? 정말 무서운 말인 거 아십니까? 내 눈에 흙이 들어와도 저 사람 용서하지 않을 거야. 뭐요? 나는 내 눈에 흙이 들어오기 전까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것을, 오히려 보면 하나님을 믿지 않겠다는 배교 선언과 같은 말이다. 같은 말이다. 나 사랑하지 않을 거야. 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야. 난 하나님 믿는 사람이 아니야. 내 속에 의 대신 예수 그리스도는 없어. 그 믿음 없어 라고 말하는 것과 동일한 것이다 라는 얘기예요. 옆에 있는 성도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결국엔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결국엔 이 사랑이 나타날 수밖에 없단 말이죠. 괜히 한 대 맞고 두들겨 맞고 물고기 뱃속에 며칠 들어갔다 나오고 고난당하고 고통당해서 그때 내가 사랑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기 이전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는 서로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그것은 곧 의를 행하는 것이니까, 의를 행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하나님의 자녀된 모습을 밝히 보여 증거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 의를 행하는 것, 그것은 곧 사랑이고 곧 하나님의 자녀인 표시이고 내가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그런 소속감의 문제이고 내 몸을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렸다는 그런 귀한 말씀이다라는 얘기예요. 귀한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네, 오늘 본 말씀을 잘 가서 보면 그런 이야기 끝에 12절 말씀은 좀 이상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 가서 볼까요? 12절.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살아가십시오. 저 하나님의 자녀에 속해서 하나님께 속한 자의 모습으로 형제를 사랑하고 의를 행하는 자의 모습으로 사랑하시고 서로 사랑하십시오 라고 하는 그 이야기 끝에 가인과 아벨의 예를 거기에 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사랑하는 것하고 의를 행하는 것하고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냐 마귀의 자녀의 모습이냐, 이 가인과 아벨의 그 예에서 다 나타난단 말이죠. 가인과 아벨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창세기 4장에 나와 있는 그냥 말씀 아닙니까? 가인과 아벨이 누구죠? 하나님께서 최초로 지었던 아담과 하와의 자녀들 아닙니까? 자녀들. 근데 가인은 형이고 아벨은 동생이었습니다. 창세기 4장에 가서 보면 이 가인은 열심히 자기는 농사를 지어서 농사를 지은 걸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아벨은 또 자기가 열심히 목양했던 양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단 말이에요. 제사를 동일하게 같이 드렸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아니하고 아벨의 제사만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 가인이 어떤 시기심과 질투심 때문에, 욕심 때문에 자기 동생 아벨을 쳐서 죽이는 최초의 어떤 살인 사건이 거기서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서로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의를 행하고 깨끗하게 행하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살아가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가인과 아벨의 그 이유, 그 비유를 창세기 4장에 있는 말씀을 딱 제일 끝에 갖다 놓고 있습니다. 네, 그런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것이고 깨끗하게 사는 것은 무엇이고 의를 행하는 것은 무엇이고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은 무엇인지 거기서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가인과 아벨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뭔가?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는 안 받아주고 아벨의 제사는 받아줬는데 그 차이점이 무엇인가 보았더니 히브리서 11장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오히려 말하느니라. 그들 사이 가장 큰 차이점은 뭐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냐 안 드렸냐, 믿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냐 안 드렸냐, 그것이 믿음 없이 드리는 제사는 하나님께 의로운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아벨은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그가 의로운 자라 여김 받았다는 거예요. 결국에 형제를 사랑한다, 서로 사랑한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깨끗하게 살아간다, 내가 하나님께 속해 있다 라는 것을 갖다가 이야기할 때는 믿음 있는 이 예배가, 믿음 있는 이 제사가 전제되어 있을 때에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형제를 사랑할 수 있고 내가 세상에서 깨끗하게 살 수 있고 믿음 있는 예배를 드림으로 해서 내가 세상에서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려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믿음 있는 예배가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것이 곧 사랑하는 길입니다. 믿음 있는 예배를 드리는 것이 형제를 서로 사랑하는 길이고, 믿음 있는 예배를 드리는 것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증거인 것이고, 믿음 있는 예배를 드리는 것이 내가 세상에서 깨끗하게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그런 길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성경은 너희를 거룩한 산 제사로, 너희들이 너희의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하나님께 드려라. 우리의 삶의 모습이 늘 예배다운 삶의 모습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 예배 가운데 뭐가 없으면 안 됩니까? 믿음이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왜? 믿음이 없이는, 내가 예수를 믿는 그 믿음,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지신 그 십자가의 사랑을 믿지 아니하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런 확신도 없기 때문이지요. 형제를, 옆에 있는 형제를 정말 사랑하고 싶습니까? 믿음 있는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오십시오. 세상에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싶습니까? 믿음 있는 예배적인 삶을 살으란 말이에요. 내가 정말 세상에서 깨끗하고 싶습니까? 죄와 멀리하고 싶습니까? 정직하게 살아가고 싶습니까? 믿음 있는 예배가 전제되지 아니하면 세상에서 깨끗하게 살 수 없는 거예요. 세상에서 정직하게 살 수 없단 말이죠. 곧 이 믿음 있는 예배는 내 자신을 위한 일이고, 내 가정을 위한 일이고, 믿음 있는 예배는 이 사회를 위한 일이고, 더 나아가서 믿음 있는 예배, 그 교회가 든든해진 것은 나라를 위한 일도 되어지는 거예요. 예배 잘 드리는 것이 무슨 나라를 위한 일이냐? 아니에요. 예배를 잘 드리, 믿음 있는 예배를 잘 드릴 때 내가 정직하고 세상에서 깨끗하게 살게 사랑하시 아니겠습니까? 그런 사회가 모여 있으면 그 사회는 날마다 부흥하고 성장하겠지. 그런 나라가 있다면 그 나라는 더욱더 부강해지고, 더 애국하는 길이 되지 않겠습니까? 믿음 있는 예배가 형제를 사랑하는 거란 말이죠. 예배하고 사랑하고, 지금 가인과 아벨의 그 예를 딱 마지막에 붙여놓으면서 정말 서로 사랑하기를 원하느냐? 그럼 믿음 있는 예배를 드리란 말이에요. 믿음 있는 예배. 믿음 없는 예배를 가인이 드리고 나니까 아벨을 쳐서 죽이는 최초의 살인자라는 그런 악명을 가인이 지금까지도 그렇게 불리고 있단 말이에요. 가인 하면 최초의 살인자, 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악명을 이 가인은 앞으로 교회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한 가인은 계속해서 그렇게 불려질 거예요. 형제를 정말 사랑하고 싶습니까? 정말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싶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살아가고 싶습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께 나의 온몸을 들여서 의의 병기로 사용되고 싶습니까? 믿음 있는 예배, 그것이 있어야 정말 사랑할 수 있고, 믿음 있는 예배가 있어야 내가 정말 깨끗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옆에 있는 성도에게 인사합니다. 우리 믿음 있는 예배로 우리 서로 사랑합시다. 이야기했어요. 그것이 사랑하는 길이에요. 믿음 있는 예배, 그것이 사랑하는 길이에요. 믿음 있는 예배, 그런 사람들은 더러운 거 당연히 멀리할 수밖에 없어요. 믿음이 있으니까, 믿음 있는 예배가 예배적인 삶을 살아가니까 허물된 거, 미혹된 것이 와도 당당히 이겨낼 수 있단 말이에요. 왜? 내가 하나님 앞에 의의 병기로 사용되어지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유혹, 미혹 다 물리칠 수 있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결국에 하나님의 자녀는 그런 믿음 있는 예배를 드릴 때에 이 사랑이라는 것이 싹트게 되어지고, 믿음 있는 예배를 드릴 때 그 사랑의 열매가 맺혀지게 되어 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씨가 그 안에 내재되어져 있는, 이 씨라는 것은 아주 정확합니다. 아주 정확해요. 사과 씨를 심으면 나중에 뭐가 달리지요? 사과. 봉숭아 씨를 심으면 나중에 뭐가 달립니까? 토마토를 심으면 나중에 뭐가 달립니까? 토마토. 정확하단 말이죠. 하나님의 씨가 우리 속에 있으면 우리는 반드시 나중에 하나님의 열매, 그런 사랑의 열매가 반드시 맺혀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맺혀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매 시간 주님 옆에 나올 때 이런 죄 문제 해결하기를 원하고, 하나님께 믿음 있는 예배로 나가기 위해서 형제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깨끗함으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한 주간도 승리할 수 있는 귀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